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종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반지와 코고리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이사야 3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은 유다가 의지하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 곧 양식, 물, 모든 인적 자원 등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실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우시아와 요담 시대의 유다는 매우 부유하였으며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처럼 유다에 주신 것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신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유다가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7절은 1절에서 3절에서 언급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로서 유다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어 8절과 9절은 유다가 심각한 사회적 혼란에 빠지며 멸망하게 되는 원인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악을 공공연히 행함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모독하였다는 것입니다. 9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악함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여 철면피와 같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죄를 전혀 부끄러운 것이나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혀 숨기지 않고 뻔뻔스럽고도 습관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혹은 계셔도 심판하실 수 없는 무능력한 분 또는 공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여기지 않았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악을 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유다의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을 강조하며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이유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릇 인도한 데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유다 지도층 및 상류층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층에 대한 심판은 곧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본문은 사실상 유다 전체를 향한 심판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포도를 삼킨 자는 너희며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의 권력 남용과 착취 행위를 고소하는 표현인과 동시에 이들 권세자들이 신정 국가인 유다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라고 지적하시고 15절 상반절에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는 유다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 지도자들의 악행을 심판하시기 위함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였다는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유다 지도층의 극심한 착취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아마도 이는 유다 지도층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과정에서 가난한 자를 굴복시키고 그들이 도무지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지도층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다음 16절에서 23절은 남편들이 백성들로부터 수탈한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과 사치와 음란에 빠진 유다 상류층 여인들에 대한 심판의 시행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들의 첫 번째 죄로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음탕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세 번째 죄목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가 많으면 그에 따라 생활의 모습도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쓰며 사치한다는 것은 사람들 통념상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이를 죄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를 왜 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내 것 가지고 내가 쓴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방법으로 내 자신이 재물을 모았다고 해도 그래서 순전히 내 것, 곧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근본적으로 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근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 홀로 땀 흘려 일하여 벌었다 해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얻은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재물도 이에서 예외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물에 대해 두 가지 자세를 견지하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그것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롭고 합당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재물을 벌어들인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의 근거에서 물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시행으로 말미암아 유다 상륙춘 여인들이 겪게 될 처절한 참상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즉 전쟁의 참화를 당하여 이전에 화려해했던 모든 영화를 잃고 노예와 과부의 신세로 전락하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끔찍히 아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하여 간과하거나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며 그에 대해 경고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개를 거부한다면 채찍을 내리치사 단호하게 죄를 잘라내도록 혹독한 시련 속으로 내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잃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 미래 주역들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더 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하게 될 때 혹여 바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